가서 사는 그 가나안 땅을 말하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실제로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죠.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땅은 돈입니다. 땅은. 그러니까 땅은 땅 자체로 땅값이 있고,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을 얻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래서 자녀를 기업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녀는 이 당시에 노동력이자 하나님이 주신 천하보다 귀한 그런 자녀를 주신다는 겁니다. 민족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을 만드시겠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축복권이 그대로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 세 가지 복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함께하며 지켜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찬송에 나오죠. 찬양에 야곱의 축복, 야곱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야곱에게 주신 이런 세 가지 복. 그래서 야곱은 이게 천지개벽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까지 집에서만 하나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집에서만 믿고 수호신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하나님이지만 동네 신 정도로 알았지만 이제 100km나 떨어진 이 광야 벌판에서 언제 잘못하면 들짐승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 먼 곳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야곱이 일찍이 잠에 깨어 이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게 원어로 하면 베델이에요. 베델 들어보셨을 텐데 베델 교회 많은데 이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 위에 자기의 전 재산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다 붓고 그 다음 거기에 돌로 기둥을 쌓아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념하고 인생 최초, 그러니까 부모님과 드리고 할아버지하고 드렸던 가정 예배가 아닌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는데, 그러나 이게 그 자리에 있는 제단이에요. 야곱이 쌓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복을 받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은 지금 거지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은 원래 최소 3분의 1이었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3분의 2를 받기로 약속받았는데 그 3분의 2 받으려고 집에 갔다가는 형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야곱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금으로 표현하면 로또에 맞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로또에 맞은 건데 거의 일장춘몽처럼
그 약속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도망자의 신세로 전 재산 기름 한 병 남은, 예, 완전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이 거지 야곱이 저렇게 길바닥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뭐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뭐 집안 칸은커녕 월세도 못 들어가는 신세.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지금 다음 날, 아니 오늘 당장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거지꼴.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인데 이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약 6년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고 상담도 해봤는데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교회마다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나오는 자녀들이 대학에 갈 때 약 40%가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데 그 이유의 1등이 뭐냐면, 물어봤더니 그 1등이 뭐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대학 가서 술 먹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 나머지 60% 가운데 약 절반가량의 하나님을 또 떠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모태신앙이 진짜 못하는데 70%가량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지금 통계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복음화율이 3%예요. 3%는 어느 정도냐면 일본이 복음화율이 1% 미만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20대 이상 빼고 25세 이상 빼고 25세 이하는 3%, 일본보다 조금 나아요. 그래서 한국이 3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 교회에 어느 교회나 30%만 남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7분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남은 사람들, 젊은이들은 3%가 남는다는, 30%밖에 없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귀한 이유는 언제 하나님을 그럼 깊게 만나느냐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느냐? 뭐 여러 가지 경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암이나 큰 병을 앞두고, 그런 수술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 하나님만 찾겠어요? 부처님도 찾고 뭐 하다못해 뭐 알라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살려만 준다면. 근데 왜 그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냐면, 심정적으로 여기서 한 발만 내가 뒤로 밀려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그 심정이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실제로 야곱처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많은 병마와, 그러니까 간암 수술이 7번, 뭐 신부전증으로 매주 3번씩 투석하고, 하여튼 굉장히 병이 많으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이제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살, 뭐 21, 22살일 때 예수님 믿고 CCC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하고 성경 읽고, 정말 12시 통금 시간이 될 때까지 전도하고 대단한 열정이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폐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한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때 청년 때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서운했답니다. 왜냐하면 12시가, 그러니까 밤 자정이 통금 시간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전도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제게 이러한 병을 주셨나. 굉장히 그 병원이 이분에게는 광야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다큐를
3시간짜리를 쭉 봤더니 나중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2년 3년 전에 고백하셨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 병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저는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병원에 집어넣으시고 아무도 못 만나게 만드시고 고독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을 두 번째로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름에 응답하여 목회자가 장로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결국에 이분에게 그 병원에서의 그 성경을 읽는 그 기간 때문에 이분이 설교의 대가가 되는 밑바탕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그것이 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하고 깊게 만나자는 뜻입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사실은 17살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불교 집안이었는데 골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분도 폐병으로 누워있다고 하더라고요. 누워있었는데 동네에 한 친한 누님이 와서 성경을 주면서 너 예수님 믿지 않겠느냐. 그때 이분이 하신 얘기가 예수가 무슨 밥 먹여주냐고, 밥을 먹여주냐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게 이분의 첫 얘기였대요. 근데 그 골방에서 너무 외롭고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너무 무서울 그때 17살짜리 소년이 피를 토하면서 이제 죽게 되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게 치유가 되고 깨끗하게 치유돼서 지금도 연세가 82세인가 되는데 조금 아프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된 거죠. 결국에는 그 골방이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 목사님도 절이 광야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광야가 찾아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깊게 만나주십니다. 인간이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복은 광야의 복이고 광야의 복은 그 순간은 망한 것 같은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려고 주신 시간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잠을 깨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시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님이 얘기해 주시던 하나님, 그러나 사실은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니까 예배를 드리고 고백을 하는데 야곱도 하나님께 3가지의 약속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이다. 아멘. 첫째로 21절에 하나님을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제부터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리를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쌓았는데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 자리에 돌아와서 실제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가진 거 좀 하나님 이렇게 복채로 드립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복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 고대 창세기, 이 구약의 사상으로 볼 때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입니다. 10분의 1이냐 10분의 9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시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제가 가진 거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 약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가장 곤비하고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추웠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광야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혹 광야가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좀만 있으면 이제 광야, 너무 힘든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게 보이는 분이 있다면, 혹 광야를 거쳐 오셨다면 그 광야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저희가 저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드리는 곳입니다. 광야의 복을 피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